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축복은 검은 보자기 속에 쌓여서 옵니다. 그 검은 보자기를 우리의 신앙과 눈물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한 거풀 한 거풀 벗겨내면 그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무지개를 보려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마음의 무지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수천만 번 이 땅에 오시건만 내 마음에 오시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수만 번 십자가를 지신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주님의 고난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임하지 아니하면 그 고난과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 요한의 말씀 앞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민족적인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남자의 아픔이 친구들로 하여금 협력하게 만들고 힘을 모으게 하고 오직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열정, 열망,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낫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에 대한 아픔, 한 여인에 대한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또 하나의 우리의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이야기는 부인과 질병입니다. 만성적으로 화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유출병이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19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여인이 유출이 되었을 때 그가 앉은 자리, 그가 누웠던 자리, 그의 옷 전체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누웠던 침상에 어떤 사람이 누우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게 되면 그 자리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12년 동안 이 부정을 몸에 달고 살았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다 이방인 취급합니다.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딴 집에는 가는데 자기 집에는 초청을 안 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친구로 둔 사람들 보면 어느 나라에 가 있더라도 다 같이 가서 같이 파티도 하고 나름대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는 절대 초대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 이유를 물으면 이방인이 들어오면 들어온 자리가 다 부정해서 그거 다 청결하게 하고 하려면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여인이 혈류증이거든요.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만졌던 것, 그가 앉았던 장소, 모든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12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는 3 곱하기 4가 12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 속에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삶은 하늘의 수입니다. 땅은 산은 하늘의 수입니다. 이 땅의 수와 하늘의 수가 곱해져서 12이 되면 완벽한 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질병이 너무 깊은 것입니다. 아주 총체적인 질병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악화돼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의료적인 혜택을 안 받았겠습니까? 많은 의술에 여러분 의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의 부분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오히려 괴로움을 당했다. 그렇게 이 말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돈만 허비하게 되었다. 노력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움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추해 봅시다. 그 당시에 치료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학적인 방법도 있었고 민간적인 요법도 있겠고 아니면 대부분이 미신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의술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에 비하면 낮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12회라는 말 속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당했다는 이야기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근데 그때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지. 잘못된 거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거기에 쇠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좋은 거 들으십시오. 웬만하면 신앙적인 거 들으시고 건강에 대한 거 들으시고 제발 좀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마십시오.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다 정치 평론가가 다 돼갖고 우리가 유익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듣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해서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 이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2회의 혈루증의 근원이 낫는 것입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근데 두 가지 요소가 장애물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를 만진다는 것. 또 하나는 혈유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여러분, 접촉만 돼도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권능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부정한 사람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접촉되면 여러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한 곳에 가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앉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상식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부정한 이 여인이 거룩한 우리 주님을 만졌을 때 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해져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한 분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 훈련을 안 해갖고 아멘은 안 해. 부흥사들이 와서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하소. 그래서 아멘 하면요 질이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격이 되면 아멘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렇게 하게 또 하면 또 아멘 하는 분도 있어요. 질이 떨어지는 아멘이라. 마음에 은혜가 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까지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분은 그래요. 아이고 저 부정한 곳에 내가 안 간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이 예수를 안 믿어. 아이고 내가 부정할까 봐 안 간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거기에 가면 시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댁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미신 가진 분들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신령한 이 굿을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이런 장애를 뛰어넘어서 절박함이 이런 그런 금기사항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이 아픔이 금기사항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담대하게 사람을 휘젓고 나가 주님의 옷을 만집니다. 옷단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옷에 달린 술인데 여러분 그 옷에 그 옷자락을 만지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능력이 여러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 당시에 가졌던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을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왜? 절실했습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아픔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아픔이면 내가 견딜 수 있겠지. 절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금기사항을 깨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그의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 절박한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여인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가? 예수님 이렇게 많은데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에 가지 마시고 거의 밑에 사무실이 오픈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본당도 거의 열려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저 밑에 소예비실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정체성이 중요하고 장로님들의 신앙, 여러분 권사님들의 신앙, 안수 집사님의 신앙, 우리 성도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늘 문제 있는 교회는 그런 스피릿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다고 웬걸요. 3, 4년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겁니다. 영의 흐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고 할 때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절대 나는 내가 훗날 커서 내 아들이 결혼해갖고 내가 시어머니 가면 절대 나는 시어머니 노릇 안 한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눈으로 본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각인돼서요. 여러분 단수가 더 높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걸 배워야 되는, 나는 우리 선배들처럼 절대 안 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스피릿이 플로잉 하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학풍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이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캄캄한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샜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러분 축복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런 치유를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딸이라고 합니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고 너에게 샬롬이 임했고 이제는 강건할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내 가족이라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왜 생겼습니까? 고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생겼습니다. 12해라는 엄청난 깊고 깊은 질병이, 고난이, 고통이 이런 믿음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능력을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너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질병 때문에 생긴 믿음입니다. 그 딸에게 주는 말, 평안히 가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체념하고 좌절하고 어떤 해는 분노도 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평안 가운데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막 칠 때, 여러분, 오두막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비를 피하는 것처럼 너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평안 가운데 들어가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한 것은 12년 동안 고생했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내 병이 견딜만 했더라면 이런 절박함 없습니다. 간절함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당하는 아픔입니까? 여러분, 그 아픈 깊숙한 심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질병도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듣고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귀로 듣고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좀 전에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들을 때 이 듣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 듣는 것이 십자가와 연결되고 믿음과 연결되어질 때 그 믿음이, 그 들음이 믿음으로 여러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지, 나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100%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믿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것에 연결되면 그것이 맹신이 되고 그것이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십자가와 연결되어질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맹신입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이 생기니 따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따라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불평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감사가 되고 세상과 연결이 되면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픔도 이 고통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어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십니다.